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49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38면에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신 날, 자신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신 날,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완전히 내어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원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지내온 우리가 지난 3주간의 기도 생활은 정말 주님을 닮기 원함이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기리기 원하는 마음에서 그와 같은 신앙 시간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된 모습, 순종하시며 끝까지 복종하시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이러한 헌신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 담고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가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인데 어느 한 시간도 반복되거나 다시 우리의 삶의 시간으로 주어지지 않는 정말 한 번뿐인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불태우고 있는 시간들인 거예요. 자신의 시간, 자신의 삶의 시간이 다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 다음 시간에 보충이 되거나 그 다음 날 24시간이 아니라 무슨 27시간, 8시간 더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날의 삶은 그날 다 살아내고 보내게 되고 다시 그날로 못 와요. 그런 아주 절대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정말 귀한 마음,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또 그 마음만이 아니라 그 마음을 발현하여 살아가는 생활이 있다면 정말 가치 있게 소중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더없이 귀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기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으로 살 때 최고 가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이제 그 영혼의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맡기면서 운명하신 그 순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라는 장면을 우리가 읽게 됐어요. 46절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이 시간 여기서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을 생각하며 보내요. 마지막 순간을 자기 영혼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이 마지막 순간이 어느 순간일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다행이죠. 여러분, 이 인공호흡기 끼고 있다가 가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교통사고라는 것을 갑자기 당하게 되면요, 그렇게 말할 수도 없이 길바닥에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는 누구도 이렇게 멋있게,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고귀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장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자신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더 먹고 더 마시고 더 가지고 하는 그런 욕망과 그런 탐심에 사로잡혀 사느라고 자신의 다가오는 자신의 삶에 마무리하는 그 시점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런 안타까움이 없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이제는 정리되는 단계구나, 내가 이 단계는 지금 이제 나의 삶이 점점점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순간들이 가까워지는 그런 과정이구나, 이거를 깨닫고 느끼는 그런 성도들은요, 어떤 사람은 불안하다고 할 겁니다. 무섭다고 할 겁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너무너무 두렵고 무서울 수 있어요.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어느 성도는 그 순간을 사모하며 그 순간이 속히 오기를 기다리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한순간 한순간 정리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것입니다. 제가 요 며칠 전에 한 권사님을 신방을 했는데, 병석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신데, 목사님 왜 나는 안 데리고 가시지? 하나님이 늘 준비하고 있는데 늘 자신은 준비하고 있대. 오늘 데려가실지도 모르겠다 하고 또 눈 뜨면 준비하고 또 잠들 때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안 데려가지? 누구도 데려갔고 누구도 데려갔다는데 왜 나는 안 데려가? 그랬어요. 권사님, 준비하고만 계세요. 하나님이 여기저기 들렸다가 오실 것 같아. 그럼 들렸다 오시면은 또 빨리 준비된 사람은 가자, 그럴 때 알았어요 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그 대신에 가시기 직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한 믿음의 고백을 온전히 드리면서 따라가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에서 정말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품에 안겨지는 어린아이, 아기의 평안한 잠든 모습처럼 그렇게 옮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D.L. 무디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부흥사요, 정말 설교가였던 분은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나는 땅이 물러나고 하늘이 열리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고 느껴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은 마지막 순간에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 것이 가장 좋았다고, 자기 인생에, 나의 인생에 가장 좋았던 건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여러분, 신앙의 언어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잖아요. 순간순간 우리의 최후의 순간을 맞는 거라 여기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정말 자신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순례자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분명히 밝힐 수 있고 드러낼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임종 직전에 아버지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지금 나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런 의미의 선포와 같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바라보고 계신 것임을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27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짖었다고 성경 말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너무너무 버림받는 순간같이 보이죠. 죽임당하고 있는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소리를 지르셨다고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누가는 그 순간에 그 외침 속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제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맡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선포를 하셨다고 그래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가면서 생과 사가 구별되는 그 마지막 지점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맡기는 이러한 신앙의 기도를 남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넘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 손에 있음을 인정하는 이런 믿음의 선포가 늘 있는, 그래서 매일매일 또 새롭게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그런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주여 내 영혼을 당신 손에 맡깁니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예수님에게는요 그 조상이자 그 가문의 가장 위대한 성군이었던 다윗이 시편에서 시편 31편 5절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고백이에요. 이게 주의 손에 내 영을 맡깁니다. 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고백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을 예수님이 그 순간 십자가에서 마지막 언어로 사용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그가 입을 통하여서 쏟아낸 말이 바로 성경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조상이 고백하고 갔던 그 고백을 그대로 자신도 했던 거예요. 주의 손에 제 영혼을 맡깁니다. 진리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선포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 다윗의 이 고백, 이런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고 우리의 마지막 유언의 말씀처럼 남길 수 있는 이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런 마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정신이 있으셨을까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혼미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순간에도 이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자세로 이런 고백을 남길 수 있는 것은 참으로 평소에 준비된 심령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평소부터 이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되질 않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안하고 안정이 안 되고 늘 그냥 생존의 문제 때문에 지치고 힘들고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사는지 모르게 그냥 하루 종일 어디론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사는데 이게 정말 자신의 삶에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귀한 일인가, 얼마나 소용되는 일인가 생각해 볼 틈도 없이 살잖아요. 분주하게 살잖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사람 만났다 저 사람 만났다 하면서 살아가는데 자신의 죽음을 생각합니까? 그런 틈에 거의 생각 못하고 살아요. 그럼 언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에 대하여 총정리를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고난당할 때 할 수 있어요. 고난당할 때. 왜 고난당할 때 가서야 그렇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까? 그런 점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이 고난이 왜 왔나? 이 고난이 나에게 무엇 때문에 주어졌나를 살펴보다 보니까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쭉 스캔해서 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정말 자기가 원치 않은 고난 속에 놓일 때에 자기 돌아봐요, 보니까. 두 번째는요, 자기가 자기 원인이 아닌 병이 왔을 때 그래요. 병마에 크게 짓눌리고 병마로 인하여 갑자기 충격적인 소리를 듣게 됐을 때 돌아보게 돼요. 그런가 하면 이렇게 사순절과 같이 고난절기 같은 이런 절기 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는 열망을 품을 때 돌아보게 돼요. 굉장히 멋진 거죠. 이게 더 아플 때나 고난당할 때 돌아보는 것은 정말 견딜 힘이 없어요. 힘들어, 지쳐요. 물론 그렇게 해서 승리하고 난 분들은요, 병 치유받고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돼요.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성도가 돼요. 살려만 주시면 제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 약속까지, 결단까지 내리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신앙적으로 자신을 갈무리하고 자기를 돌보는 이런 생활 중에 주님 앞에서 자기의 생 전체를 평가하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그때야말로 정말 성숙하게 더 멋지게 건강한 삶을 바탕으로 힘써 살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그래서 정말 가장 소중한 문제가 뭔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세상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서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자, 지금까지 살아온 삶 중요하게 산 겁니다. 근데 앞으로 남은 것 가운데 정말 더 중요한 게 뭘까? 한번 생각해보면 뭐 애들 뭐 어떻게 챙겨서 다 기반 잡게 해주는 거, 어떤 뭐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는데, 그것까지 이루신 분들, 자식들 다 출가하고 결혼해서 나간 그런 분들은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제 여러분, 어떤 문학작품에서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사느냐 죽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요, 죽느냐 문제만 남은 거예요. 사는 건 살아요. 지금 이렇게 오는 듯이 그냥 유지가 되겠지만은 이제 죽을까 안 죽을까를 말하기는 어려워요. 우리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결론 난 거예요. 방향은 잡힌 거예요. 우리가 한 번 태어난 인생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죽음의 문제를 이겨야 돼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까를 자기가 계획할 수 있나요? 그건 자살하는 사람이나 계획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겠다고 이걸 계획하는 사람은 자살꾼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평범하게 살다가 어느 날 죽게 되는데, 그 죽는 순간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맡긴 예수님처럼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죽음에 대한 이해를 갖고 사느냐, 이거부터 정리가 돼야 되겠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부터 여러분 잘 정리하고 가셔야 돼요. 죽음은 끝이냐, 또 하나의 시작이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종적으로 끄트머리에 가서 얻어지는 거,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면, 이 죽음이 정말 끝, 그냥 정말 그냥 완전히 종치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제부터. 이렇게 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시각을 갖게 되냐면 절망적인 시각을 갖게 돼요. 그렇죠? 끝, 아무것도 없는 대로 가는 거야. 그냥 절망적인 결론밖에 안 내요. 그러면 이게 세상적인 사람들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서 새로운 시작으로, 새 세상으로의 전환을 우리는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으로의 이사예요. 새로운 세계로의 입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감이에요. 오늘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죽음의 이해를 두렵게만, 어둡게만, 불안하게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 주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이고 불안한 마음으로 죽음을 대하면 안 돼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여 내가 여기까지 왔나이다. 여기까지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깨어서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 거라 그랬어요? 나는 사나 죽으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고 살아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나라에 있다. 하늘나라, 우리의 시민권이 주어져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 귀한 시민권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매 순간 이 죽음의 이해를 바르게 한 성도는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 살게 되고 그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후회가 남지 않도록,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탄식하는 일이 없도록,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이제 많은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지막 순간 이 세상과 마무리되어지는 순간이죠. 정말 여러분 그런 순간은 정말 뭐랄까요, 아주 엄숙한 시간이에요. 한 영혼이 세상에 응애하고 아기로 태어났다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무리하고 지금 병이 들어서 아니면 늙어서 아니면 다쳐서 최후의 순간을 맞이하는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떠날 때에 그 모습이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 그런 삶의 마무리가 하는 시점이 우리 모두에게 올 건데, 우리 모두가 그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고 나름대로 최고의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런 삶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도록 늘 준비된 성도로 살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 모양으로 살고 있어요. 여러 형태로 살고 있습니다. 난 것도 다르고 잘한 것도 다르고 배우는 삶의 현장도 달랐지만은 정말 각자 마무리하는 시점에 이르면요, 그 모든 삶이 최종적으로 결론 나는 자리에 가면은 자기 자신이 잘 살았어야 밝고 평안하게 잠자듯이 이렇게 마지막 숨을 후 내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바로 받아들여지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으시며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이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언제일지, 그곳이 어디서일지, 그 모양이,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일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하신 은총 속에서 평안한 임종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임종은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 나 하나님의 손에 나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 드리는 모습으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마무리하고 계신 점을 우리가 주목하여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이 하는 소리 보세요. 오늘 이 마지막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 누구냐면 백부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백부장이 말입니다, 그 집행하는 사형 현장에서 자기가 보면서 이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하기를 이는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렇게 말해요. 의인이었도다. 이분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백부장이 그 순간에 왜 거기 있겠어요? 이 백부장은 누구겠어요? 바로 로마인이에요. 로마 군인인 거예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지금 사형 집행 현장에서 치안을 담당하고 그 모든 걸 집행하던 사형 집행관이기도 한 거겠죠. 생각해 보세요. 그가 그 마지막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분은 정녕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도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그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때 그 54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27장 54절에 보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도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해요. 이방인의 입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신 거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죽는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들고 그걸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정말 이분은 정말 훌륭하게 사신 분이구나, 이분은 정말 의인이었구나,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성도로서 사신 분이구나, 이거를 알 수 있는, 이런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뭐랄까요, 염하는 분이 말이에요, 장의사 염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이 그걸 해봤기 때문에 잘한다는 거예요. 평소에 이분이 무슨 신앙을 가졌는지도 알 수 있겠대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중요한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생명의 호흡을 남기시며 운명하시는 순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그 순간을 가져다가 생각해야 돼요. 저 미래에 있을 거, 장래에 있을 날을 쭉 끌어다가 오늘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그 곁에 있고 싶고, 주님 같은 모습으로 그거 보고 배우면서 그렇게 가고 싶은 이런 마음을 품어가시기 바랍니다. 또 거기에 지켜보고 있던, 구경하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구경꾼들이 그날 남의 죽음을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있어서 생각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공개 처형하는 자리 구경하러 오는 거, 강제 동원된 거 아니면 그런 자리 가고 싶습니까? 네? 남 죽는 거 그 구경하러 가요? 아니, 어떻게 죽음을, 남 죽는 게 구경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남이 고통스럽게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형을 당하여서 죽는 거에 어째 구경거리, 재미거리가, 구경은 벌써 말이에요, 호기심 내지는 재미가 있어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성경은 구경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 공산 치안 국가 이런 데는요, 이 모든 사람에게 공포를 갖게 하기 위해서 총살하는 현장, 무슨 뭐 교수형을 처리하는 현장에 사람들이 함께 있어요. 함께 구경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어떤 느낌을 갖게 하냐면 공동 책임감을 느끼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리요법이죠. 이거 심리적인 정치법이죠. 이게 아마 로마 정부가 강제로 동원했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그들을 강제로 불러들였다는 소리는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데, 이들이 지금 보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가슴을 치며 돌아갔답니다. 자기의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뭔 의미가 있나요? 구경하러 온 사람들, 뭐 했던 사람들일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자들, 예수를 죽게 만들려고 강력하게 불의한 요구를 했던 자들이라면, 우리가 잘못 요구했구나, 우리가 죽여서는 안 될 분을 죽게 했구나 라는 소리를 하면서 가슴을 치고 후회하면서 갔을 수 있죠. 여러분,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소리는 뭐예요? 가슴을 치며 슬퍼하며 돌아갔다고 그래요. 가슴을 치며. 여러분, 슬픈 행위 아닙니까 이거?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는 것은 후회하는 행위요, 슬퍼하는 행위요, 탄식하는 행위요, 자기의 삶이 조금 전에 했던 것까지의 삶에 대한 자기네들 나름대로의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군중 심리에 몰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가운데 끼어 있었다면 그 순간 우리도 굉장히 충격을 받을 거예요. 굉장히 부끄럽고 괴로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내어 주시면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뻔뻔스럽게 구경꾼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정말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구경꾼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구경거리로 삼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아무 죄도 지은 것이 없는데 그가 세상을 떠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다라는 걸 생각하면은 그 앞에 삶과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가슴 조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주님이 죽으십니다 하면서 굉장한 슬픔이 압도하겠죠.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서 정말 내 몸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내 힘이 약해져고 능력이 사라져가고 이런 것들이 엄연한 현실이니까 죽음도 엄연한 현실로 다가올 거야.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남은 삶을 마무리해야 되고 어떻게 남은 생을 불태우며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그래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의사가 이제 몇 개월 남았습니다, 이제 많이 사셔야 1년 이렇게 말하면 그때야 충격을 받으면서 내 인생이 이제 시한부 인생이라고 두려워해요. 여러분, 가만히 엄밀히 생각하면 우리 다 시한부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대충 우리의 연한을 계산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인생이 길면 뭐랄까요, 인생이 보통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요즘에는 100세 시대라고 묘라는 게 다 뭐예요? 100세 시대라는 게 10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한선으로 걸어놓고 살잖아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자신의 때가 엄연한 현실로 다가올 시간이 얼마 안 남았음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남은 짧은 시간 동안에 내게 주어지는 이 분명한 현실을 어떻게 긍정적으로 밝고 힘이 있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며 살까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결코 여러분,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라면 주님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맡기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시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길이 더 이상 죄에 뒹구는 삶이 아니라 이제 주님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없이 사람들이 볼 때에 저는 정말 죄 없는 분이었어, 의인이었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었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남겨놓고 가시는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돌리게 만드는 삶으로 마무리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생명 부르시는 그날 안 가려고 바둥대다가 정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세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까지군요 하면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그 품에 안길 줄 아는 이런 준비된 영혼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